자,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족이란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등산할 때 주로 실족 사고가 발생하는데 실족하는 이유를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위험한 곳으로 산을 탈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위험한 곳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또 두 번째는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돼서 정상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발이 미끄러져서 또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마지막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데, 평소 체력 훈련이나 또 등산 훈련이 안 된 경우에 실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다 몸을 크게 다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된 신자들 역시 위험을 초래하기 매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된 신자 역시 분별하기 어려우며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지 어느 곳이 위험한 곳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우며, 또 위험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근력이나 체력이 없다면 신자는 작은 시험에도 실족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통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와 진노와 저주로부터 피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그렇게 의인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 의인됨을 보존하고 드러내고 그 의인된 삶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나가고 훈련시켜 나갈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들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매우 힘차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의 수단들 또는 은혜의 방편들, 다른 말로 은혜 받는 수단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설교,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불리는 성례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교제, 그리고 이 안에 권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에 따라오는 권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권징,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 받는 방편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이라고 불러요. 외면적인 수단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설교, 세례와 성찬, 권징, 그리고 기도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가 방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하라고 했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강하게 하는데 더없이 필요한 필수적인 수단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수단들을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주자주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의도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신앙생활에서 실족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핑계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시시때때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시기를 바라시고요,
뭐 등산을 한다고 예를 들면 등산할 때 실족해서 넘어져 쓰러져 중상을 입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하기를 전혀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힘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이 은혜의 방편들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날마다 불러일으키는 은혜를 제공하는 수단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기온차도 심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오후에 피곤하시죠? 오늘 교육도 안 받으셨으니까 아주 긴장이 풀리셔가지고 얼굴들이 아주 환하십니다. 10절 말씀 심차게 읽겠습니다. 대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 있어요. 명령어가 있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굳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쓴 말씀이죠. 베드로의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면 베드로의 종말론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소요리문답 26문에서 36문까지, 29문에서 36문까지 구원론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든지 못하시든지 다 들었어요. 필요하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뭐 다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한 번 하루 훈련했다고 하루 훈련했으니까 평생 갑니까? 매일 똑같은 지루한 훈련을 반복합니다. 왜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미 우리가 구원론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제 와서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론에서 믿음과 회개를 다루지 않고 소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는 믿음과 회개가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경험한 신자들, 즉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을 경험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믿음과 회개의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요리문답 85번이 필요해요. 85번 여러분 주보에 있는 85번 문답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우리에게 마땅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모면하도록 또는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시작. 죄로 인해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의 성실한 사용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으로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거기다 두 가지에다가 밑줄을 딱 그셔야 돼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의 성실한 사용, 부지런한 사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으로의 회개를 요구하심.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강력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입니다. 소요리문답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들의 성실한 사용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보통 말할 때 누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좋게 대해줄 때 그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규칙적인 사람,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사람, 그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에게 가장 드러나는 것은 일관성이에요. 영어로 consistency라고 보통 하죠. 일관성입니다. 이 외적인 수단들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과 권징과 기도입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이 신자들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세례를 시행할 때,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누군가 권징을 당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고 죄를 후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자를 믿음이라고 하고 후자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된 일을 해서 슬퍼하고 그것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무엇이 하느냐라고 할 때 은혜의 방편이 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계속 이 일을 하십니다. 신자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놀라운 능력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심령의 찔림을 생산합니다. 설교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완고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능력이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만 하면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세례받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사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세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종종 세례를 물을 찍어서 안수를 하거나 또는 물을 흘려버리거나 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는 완전히 욕조 같은 큰 탕에서 사람을 뉘어서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더 강조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떤 편을 택하든지 세례의 효력에는 그 방법이 어떤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세례받는 것을 볼 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하지만 특별히 그래서 세례식이 있는 날, 성찬식이 있는 날 더욱 은혜의 방편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고의로 또는 실수로라도 주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앙 고백의 의무입니다. 또 권징이 시행될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당회를 통하여 어떤 범죄한 자의 책벌을 내릴 때나 또는 개인적으로 권면을 할 때나 그런 것들이 시행될 때 우리는 죄와 악의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며 죄에서 떠나 의를 쫓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런 책벌을 받게 되니 두려움을 생산하여 그 죄로부터 떠나고 멀리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형제가 있는데 형이 뭔가 잘못을 해서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잘됐다,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저런 잘못된 일을 하면 혼이 나는구나, 나도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 아시죠?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 다음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권징은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피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대화이며 영적인 교제이며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모두 다 은혜로 받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설교의 대주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마음의 동기와 행동의 범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시켜주는 강력한 방편들, 도구들입니다. 수단들입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려면 교회의 이 은혜의 수단들이 항상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회에는 성경적인 설교가 항상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항상 시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권징과 권면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이 필수적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또한 다른 말로 참된 교회의 표지들이라고, 특징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영적인 건강을 자신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자기 건강은 누가 챙겨야 된다고요? 어떻게 잘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건강 챙겨주지 않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건강 잘 챙겨라. 뭐 당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도움을 약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영적인 비타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댁에 가시면 비타민들 많이 있으시죠? 비타민 먹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매일매일 또 챙겨 드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주 먹게 되는 그런 약품들이 건강식품들이 비타민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헤모글로빈이나 철분이 부족하면 비타민 B1, B2 이런 거 드셔야 되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대사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비타민 A, 쉬 필요하고 입병이 헤르메스라 그러죠. 입병이 자주 나면 누가 CC 그러세요? 비타민 C 등등을 먹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비타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귀찮으니까 종합 비타민 하나 딱 먹고 끝내기도 하죠. 비타민을 나이가 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타민은 젊을 때부터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부터 우리의 몸에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젊기 때문에 버티는 건데 나이 들어서 먹으면 그만큼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돈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비타민을 먹고 계십니까? 도대체? 매일매일 밥은 그렇게 삼시세끼 한 번도 꼬박 빼놓지 않고 잘 먹고 간식도 먹으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도대체 영적으로는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영적 건강의 비타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매일의 권징 생활,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비타민들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간신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3끼를 꼬박 잘 먹고 또 그래도 부족한 비타민들을 챙겨 먹으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건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타고날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어도 건강하다.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는다. 이 주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영적으로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함을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즉 강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외적 방편인 영적 비타민을 먹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주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명에 이른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참되고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이 지상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칼빈의 말대로 오류와 불신앙이라는 질병에
매일매일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오전에 말씀 잠깐 들었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이 편지를 썼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강하게 하지 못한 그 결과 어떤 일이 자신에게 참혹하게 벌어졌는지를 뼈저리게 베드로가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야,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예수님 안 보이시네. 우리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모두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 설교, 귀신을 쫓아냈던 그 놀라운 역사들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의 제자들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때려치고 똑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권 집사님? 예?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들을 다시 생명력 있게 회복시킬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보고 몸소 만지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들은 이유에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말씀과 믿음, 믿음과 말씀은 태양과 거기서 나오는 광선을 분리할 수 없듯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는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의 설교를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듣는 이 일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제외한 믿음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들을 힘써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신 그 택하심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방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즉 넉넉히 들어가리라. 간신히 들어가리라 아니고요. 넉넉히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원리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세례와 성찬, 목사와 장로의 말씀을 통한 권면, 책망, 징계, 그리고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단들을 어기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매우 중대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리하자. 모이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을 효과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한 결과는 무궁무진하고 영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환영하신다는 말입니다. 환영하며 환영을 받으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힘써. 어떻게 힘써요?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이런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제가 교회다운 교회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주일날 교회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으면 누구라고 제가 대답했는지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네? 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제가 제일 먼저 올 때도 있고 전도사님이 먼저 올 때도 있고. 근데 원래는 누가 제일 먼저 와야 된다 그랬어요? 책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먼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왜? 봉사직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 장로를 협력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손상희 잘 놀라고 계신데. 네?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제가 특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뭐 제일 먼저 오거나 관리 집사님이 제일 먼저 오거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일 먼저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죄의 회개, 매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을 부지런히 나아오는 일,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소홀히 여기는 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마음과 육신을 잘 정돈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직분자도 평신도도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생활은 무언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도 한번 했더니 병자가 막 살아나고 미래를 예언하고 지금도 무슨 신비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신사도 운동가들의 신비한 특별 체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며 이리저리 몰려다녔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며 여러 유려한 개똥 철학자들, 달변가들, 수사학자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권하는 말과 설교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흥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는 부흥을 불러올 수 없고 부흥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발생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한 부흥이 임하는 결과는 바로 지역교회를 중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더 말씀을 배우고 더 봉사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을 무시한 특별함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탈입니다. 세월의문답설교의 권위자인 G.I. 윌리엄슨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이상하고 특별한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부흥이 임하는 현상은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부흥이 임하게 되는 수단들은 평범하고 통상적인 것이었다. 저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받은 은혜를 전하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부흥 역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언제든지 그 열매가 지역교회를 중심하고 예배와 봉사생활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흥이 맺다고 부흥을 받았다고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땀을 흘리며 힘쓰고 애쓰며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실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방치한다, 무시한다, 녹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단순히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부족한데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가서 30분 설교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고 산다면 그의 영적 건강이, 근육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 우리들에게 신자들이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즉 경외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중생받은 신자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래서 마치 전혀 그렇지 않지만 구원에서 떨어질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며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실족하지 않는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복되고 고치고 다시 치료되는 길은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다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에 참여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